지난주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 없는 주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새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락단락이 있는 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 쓰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허락해 주세요. 새해 첫날 메시지를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것을 이렇게 설교를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올해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회복. 우리 강샤르 목사님 기도인도 하실 때도 나왔는데 회복. 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또한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 회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메시지가 많이 선포가 됐을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시는 이유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드시는, 다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는데 잊어버렸고, 예전에 많았는데 적어졌고, 예전에 충만했는데 모자람이 됐으며, 예전에는 열심히 능가했는데 지금은 천천히 늦게 되는,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싸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복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상처가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 금가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각각의 인생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도 책에 많이 팔려지는 책을 보면, 예전에는요, 이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책에 많이 나왔어요. 건강 100세에서 건강 장수 비결, 또 천기누설 이런 거. 그래서 천기누설 같은 거는 방송이 막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책으로도 나왔죠. 천기누설 책으로 나온 거 읽어보셨어요? 천기누설 모르세요? 천기누설? 기가 막힌 건강의 방법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엮어놨거든요. 제가 그 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책대로만 하면 우리 안 죽겠어요. 죽다가도 살아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읽어보면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약. 안 죽겠네, 안 죽겠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게 살짝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초점이 자꾸 이어지냐면 마음의 치유, 가정의 회복, 행복하는 비결, 이런 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우리 몸만 건강하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몸만 건강하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약이 좋아지고 시대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마음의 문제가 깊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고 또 많은 아픔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세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나와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복을 주신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설 수 없는 걸 깨닫는 자라는 거죠. 아멘.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 혼자 설 수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거는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말로는 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많이들 사회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가르칩니다. 언행일치 많이 가르치죠. 언행일치를 무척 수준 높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 규범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언행일치가 뭐죠? 말과 행동이. 정말 그럴까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숱하게 책망받았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가르쳤던 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기도의 시간을 지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금식을 선포하면 금식하는 그런 걸 그들이 말로 가르쳤어요. 생명 걸고 가르쳤겠죠.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금식 잘 지켰습니다. 제사 예배 시간 잘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시간 되면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자신들이 선포하고 금식도요, 보란듯이 금식도 잘했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그래요? 너희는, 요약해서 말하면 그래요. 너희는 언행일치는 될지 몰라도 언심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마음이 같이 맞아지는가 이거예요. 말과 행동 맞춰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건요, 언행일치를 넘어서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맞아야 되는 그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심적으로 뭘 원해요? 우리가 옷이 좀 허질구레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서로 조금씩 달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치 이전에는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육신만 건강하면 걱정이 없겠네라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런 시대에 정말 언제 어떻게 누가 병에 걸릴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까지 안 아팠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파지고 만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 언제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만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챙기세요.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년 메시지에 또는 송구경신 메시지에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흘려보내신 이유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쳐있고 이제는 막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국가적으로도 포기하는 나라들도 나오고요. 이제는 지쳐 마음이 많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중심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것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운동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은혜도 회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아침에 제가 시편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함의 회복. 감사함의 회복.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란 얘기는 또 가장 기초적이란 얘기예요. 가장 기초적이란 얘기는 뭐 쉬우니까 또 좀 가치가 좀 덜하니까 기초적이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고, 기초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초란 얘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뭐 기초 영문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 기초 영문법, 기초 수학 공식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그게 쉬워요. 쉽기는 쉬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기초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발짝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기초적인 문제 이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발짝을 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순간순간 시간 감사함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오늘 특별히 이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관식을 행할 때 불렀던 노래, 이 시편 95편에서부터 99편까지가 대관식 때 불려지는 노래예요. 대관식 때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대관식 때 성가대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노래가 대관식 때 불리는 노래, 이렇게 돼서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가 그렇습니다. 대관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임명되고 임명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있는 데서 잔치를 하면서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선포되는 자리가 이게 대관식이거든요. 그 시간 그 자리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앞에 제사장이 또 내각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왕의 대관식을 할 때 대관식이 딱 머리에 왕관이 딱 씌워지는 순간에 모든 관료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있는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그게 그렇게 행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 근데 이스라엘의 대관식은 다른 나라의 대관식과는 달랐습니다. 분명히 대관식은 땅의 임금으로 인정받고 임금됨을 선포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취임식 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들과 관료들과 왕까지 해서 함께 드리는 찬양이 뭐냐면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게 대관식에 불리는 찬양입니다. 아마도 다른 일반 나라들은 그랬을 거예요. 왕이시여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만만세세 뭐 이러면서 만세도 부르고, 왕이시여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에게 영광 돌리며 모든 행사를 치루었을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 진짜 주인공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진짜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이 대관식이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지는 게 그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그 대관식 때 이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관식 때 이 찬양이 없다면, 거기에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다면 말이에요, 일반 나라들과 대관식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 자아 성취하는 거, 그게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배우고 스펙을 쌓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우리도 돈을 벌어요. 우리도 스펙을 쌓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스펙을 쌓아도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내가 물질을 벌어도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찬송으로 만든 것처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왜 필요할까요? 큰 면류관을 쓰고 싶으세요? 모가지 안 부러질까요? 화려한 면류관이 필요하세요?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거기서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왜 필요한가 제가 고민하는데 계시록에 그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장로들이 이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게 내게 있음도 주님이 내게 주셔서 주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내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게 그 면류관의 진짜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대관식을 할 때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짜여졌어요. 우리말로 하면 서식지처럼 앞에 이게 순서처럼 쫙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관식에 진짜 원한 게 뭘까요? 그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 없이 순서대로 잘하는 거, 그거 다시 말하면 언행일치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온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때 취임식을 하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관식 때 드려지는 찬양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대관식 때 대관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로 나오라 그래요? 금방 읽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뭐 하면서 그 앞에 나오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오라 그래요. 감사함은 우리의 진짜 중심에 있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말로만 드려지는 감사 아니라 그저 생각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얻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좀 달라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고 주님께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 때문에 왕이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대관식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왕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되고 이 땅에 왕을 얻고 이 땅에 왕으로 세워지고 너희가 왕으로 모시고 취임식을 하고 대관식을 하지만 너희가 그 마음이 너희를 진짜 다스리는 진실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지를 선포하라. 그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나올 때 뜨뜻미지근하게 달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건강도 드리고 헌신할 때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저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라고 하면
언행일치는 될지 몰라도 언심일치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에 아직 감사가 없다면 내 감사가 없네, 때려쳐야 되겠네 이러고서 때려칠 게 아니라 우리 그걸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는 감사했었는데 주님을 위한 것에 내가 감사하지를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물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작정 헌금들을 드릴 때, 작정했는데 어떻게 드려야지. 11조 해라는데 어떻게 또 해야지. 안 하면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감사함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여,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요, 참 다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시편 95편에서 말씀하는 대관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두 가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거예요. 단지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글로 적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깊이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글로 적어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일이 주님이 오늘 대관식 때 다시요, 이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왕이 그 인생에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관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는요, 그전 내가 좋은 것을 얻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영광을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감사의 의미가 깊이 있어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감사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의 표현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게 그거죠.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예요. 이 그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이 아니에요. 왕조차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자, 이 즐거이 부르자라는 단어가 그냥 노래하자라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힘써 외치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힘써 외치자. 온몸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힘써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제목들을 힘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인데 3절은 우리말에는 이게 좀 빠져 있어요. 3절에 원어에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한 글자, 우리로 말하면 가라면 가라고 하는 단어, 한 글자가 앞에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때문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냐하면이에요. 3절이. 왜냐하면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왕이시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이렇게 쭉 뒤에 설명하죠.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이 영광도 내 것이 아니라, 이 건강도 이 물질도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창조주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산과 바다도 주의 것입니다가 산이나 바다만 주의 것입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요. 그것들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가 하나님이 산과 바다만 만드셨다는 얘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여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이 자리에 대관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라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란 얘기요, 그 만물에는 내 인생도 들어가 있고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그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습니다. 아까워지거나 인색해지거나 할 때는 그 마음에 가만히 헤집어 보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성도인 걸로, 또 집사인 걸로, 권사인 걸로, 장로인 걸로, 목사인 걸로 번지르르하게 있지만 그 마음을 딱 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까워지고 내가 후회가 되고 이런 이 막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할 때 그 마음을 딱 하면요, 크신 왕을 믿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이신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거기에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요, 겉으로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상처투성인 것 같고, 근데 마음에서 막 감사함이 있어요. 그 마음을 싹 이렇게 헤집어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겉으로는 상처투성이고 멍투성인 것지만 그 마음을 싹 열어보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믿는 구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구석. 믿는 구석. 막 겉에는 막 파도가 치고 하는 것 같지만 속에 딱 들어가면 잔잔하게 붙들어 주시고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면 우리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다사다난했던. 그래요. 우리 무슨 일이 없다 해도 1년을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뭐예요? 다사다난했어요.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별걸 다 보겠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믿는 구석. 다사다난했던 그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끊임없이 그 밑을 흐르고 있는 감사함을 드리는 이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때로는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이 회복돼요. 아멘. 근데 여기만 아멘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의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내 인생이 됐다고 하면요, 그때 내 인생에 면류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이 시편 95편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에게 뜨끔한 침 한 방을 놔줘요. 그냥 감사함으로 나가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가다가 뜨끔한 이스라엘에 뜨끔한 침 한 방을 팍 쏴대는데, 쐐기를 박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던 일, 그걸 다시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한번 읽어서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출애굽기 시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3장, 14장, 15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 또 가다가 또 마실 물이 없어. 이제 세 번째 마실 물이 없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모세하고 멱살 잡고 싸워요.
네가 어찌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서 목이 말라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은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거 그 시절이 낫지 않냐.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왜 여기에서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냐.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말해요.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본문에 다투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기적을 못 봤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리고 거기를 걸어왔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을 때 이제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멱살 잡고 붙들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자리가 무리바죠. 무리바라는 단어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도 나오나요? 이게 다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리바 해놓고 괄호 열고 1번. 3번. 제 성경에 3번. 그 밑에 보면 다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왜 감사를 얘기하는 여기에 이 사건을 끄집어 왔을까요? 왜 감사를 얘기하는 이 자리에 왜 이 사건을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때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다는 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뭐 했다고요? 너희 마음이 그때 완악했었다. 완악했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강팍하다, 힘들다, 잔인하다, 난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그러니 이들이 원망했던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물이었지만 그러한 물로 인해서 원망했던 게 아니고 진짜 원망했던 건 뭐예요? 원망했던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단단했던 거예요. 마음이 잔인했던 거예요. 마음이 난폭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걸었고 똑같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나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삶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걸어오고 모세 이스라엘 마차 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걸어왔어요. 똑같이 마실 물도 못 먹고 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을 원망했던 거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왜 불평하고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는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잊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광야에서의 혹독한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 홍해를 만나고 때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있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걸 쫓아서 가지만 때로는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른 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을 음식이 없어 배고픈 지역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잖아요. 바로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완악함은 완악함에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여기서 평가하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뭐하고도 보고서도 내가 했던 기적을 보고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로 가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문을 이 말이 이 단어가 진짜 그 뜻인가 하고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 뜻이 감히 시험하다.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세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완악하여서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쓴 물을 만나도 홍해를 만나도 광야를 지나도 배고픔을 만나도 그런 시절을 지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그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어두운 길을 지나고 때로는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풀린다고 해도 그러나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감사함이 회복하면요, 덤으로 따라오는 게 아닌데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감사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뭐까지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하지 못해요. 누리는 게 있어도 아무리 풀려지는 게 있고 이전에 종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한번 보세요. 감사함이 회복되면 상황이 안 풀리고 광야를 지나고 배고픈 시절, 목마른 시절을 만나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가치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고 이기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 오늘 감사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